함께 보실 말씀은 로마서 5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읽고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의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가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로마서 1장부터 4장까지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라는 말씀을 했고 이제 5장에 와서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4장까지 말씀하셨던 것을 딱 정리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아서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뿐 아니라 그것만이 아니라 그것뿐이 아니라 이렇게 해서 그것만이 아니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예수님 믿고 의롭다 하심을 받고 끝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어요. 네, 그렇지 않아요. 그뿐 아니라 그뿐 아니라 그뿐 아니라 그 다음에 뭐가 나오겠습니까? 보면은 누림.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 보내주셔서 우리 죄값을 다 치러주시고 믿는 자를 의롭다가 하신다는데 그 다음에 뭐가 있겠습니까? 누림이 있어야죠. 우리를 위해 일하셨다고 하시니까 그럼 우리는 누림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즐거움이 있어요. 그래서 그뿐 아니라 누림이 있고 그뿐 아니라 즐거움이 있는데 어떤 누림과 어떤 즐거움이 있는지 오늘 말씀 통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아주 짧게 보면 한 세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1절에서 소개하고 있는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평. 두 번째 2절에서 8절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며 즐거워하는 그런 즐거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어도 이 즐거워할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9절에서 11절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화평을 얻었는데 그분이 죽고 나서 끝나신 분이 아니잖아요. 부활하셨잖아요. 예, 그분이 살아계시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부활하고 하셔서 살아계신 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즐겁다는 것입니다. 네, 그렇게 예수 믿는 삶에는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다음에 그뿐 아니라 이렇게 있어요. 저는 특별히 1절, 2절 말씀을 좀 자세하게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며 즐거워한다 이 부분을 조금 더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는 것을 이제 살펴보았는데 우리가 본성적으로 아예 태어나면서부터 어릴 때부터 뭘 하면은 칭찬받는 거에 익숙해요.
뭐 이렇게 잘하면 칭찬받는 거에 익숙해요. 그런데 이 신앙의 시작부터가 그게 아니에요. 신앙의 시작부터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하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공로를 그냥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것은 세상 가치관으로 살아온 우리와는 잘 맞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런 성품이랑은 맞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에 맞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그걸 받아들일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것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기쁨이 돼요. 예, 하나님께서 그걸 의롭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첫 번째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됩니다. 죄를 지으면 숨게 되죠. 아이들도 죄를 짓고 나면 뭔가 좀 이상해요. 잘못하면 좀 뭔가 이상해요. 눈빛이 달라요. 아담도 하나님 말씀 어기니까 이게 숨잖아요. 근데 세상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 나오지 못해요. 교회를 비난하기도 하고 성경 말씀을 싫어하기도 하고 내용을 잘 모르면서도 그냥 싫어하는 그런 그거는 하나님을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피하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알고 나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시는지, 내가 죄가 많은데 나를 어떻게 보시는지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죄값을 하나님이 감당하셨다. 예수님께서 다 치르셨다는 것을 알게 되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그 얼마나 깊은 사랑인지 알게 되니까 숨을 이유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책도 읽는 거예요. 이제 교회도 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이제 하고 싶은 마음이 이제 드는 거예요. 우리가 이 기초가 바뀌면 어떻게 되냐면요. 이게 참 누림인데 하나님과 화평됨의 누림인데 이 기초가 바뀌면 일이에요, 일. 이처럼 고역스러운 게 없어요. 가기 싫은 교회 가야 되고 읽기 싫은 성경책 봐야 되고 하기 싫은 기도해야 되고 이거는 많이 해도 뭐 열심히 한 것 같지만 전혀 누림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신앙 가운데 이 기초가 없으면 정말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정말 확실하게 마음 가운데 이 기초가 세워지면 그 다음에는 누림이에요. 네, 기도도 좀 하고 싶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좀 알고 싶고 누리는 거예요. 그 전에는 내가 죄 때문에 계속 씨름하다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 내 죄를 때문에 십자가 죽으셨다고 이제 바라보는 거예요. 누림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2절입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네, 세 번역으로는 우리는 또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금 서 있는 이 은혜의 자리에 믿음으로 나아오게 되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될 소망을 품고 자랑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이 은혜의 자리에 있게 되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겠습니다. 예수님 주님을 신앙생활 잘 하겠습니다. 이렇게 뭔가 믿겠다고 하는 그 자리 자체도 우리가 뭘 해서가 아니고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그 믿을 수 있게 된 거예요. 이 은혜의 자리에 나오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될 소망을 품고 자랑한다. 그러니까 내 죄를 덮어주셨고 내 죄값을 대신 치러주셨다. 그리고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될 소망. 이제 죄에서 내가 승리하는 거예요. 죄에서 승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자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자로 그렇게 될 것을 내가 소망하게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는 아주 모델로 로마서 4장의 아브라함의 예를 들었어요. 근데 그 말씀이 그 창세기 15장 5절 6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이제 나왔지만 믿음이 조금 이렇게 흔들려서 자기 종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의 그 아들이 아니라 그냥 자기 종에게 그냥 이렇게
기업을 물려주려고 이제 했었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하시냐면 아브라함을 이끌고 밖으로 나가세요. 밖으로 나가서 하늘의 별을 보라고 하세요. 근데 요즘은 하늘의 별을 보면은 이렇게 셀 수 있잖아요. 근데 그때는 이제 아브라함이 딱 보니까 셀 수 없는 별들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너의 자손이 이처럼 이거와 같다. 셀 수 없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하나도 없었는데 너의 자손이 이 별처럼 많아질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라고 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때 아브라함이 믿었대요. 그래서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의로 여기시고라고 말씀하세요. 이거와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인 사건이죠.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제 보여주시면서 믿게 하시는 거예요. 그 자리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서 다 투자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죽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셨고 다 주셨어요. 다 투자하셨어요. 근데 그게 헛되겠냐는 겁니다. 그것이 그냥 괜히 그렇게 하셨겠냐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헛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수많은 별들 보라고 하신 것처럼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서 우리는 즐거워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자가 되겠구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자가 우리가 되겠구나.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면서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자체를 하나님께서 또한 기뻐하시고 의로 여기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의롭게 믿음으로 의롭게 된 것이 창세기 15장에 나오는데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실수하지 않을까요? 예, 실수해요. 그 다음에 하갈과 동침해서 이스마엘도 낳고 뭐 실수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자세하게 알려주세요. 내가 얘기했던 것은 그게 아니라 사라에게서 나는 것이다. 나는 아들이다. 할례도 받게 하시고 계속 알려주세요. 그래서 15장에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지만 21장에 가서 실제적으로 이삭을 낳잖아요. 그것과 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봤는데 그것이 헛되지 않다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하셔가지고 우리가 정말 세상과는 구별된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낼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3절 4절에서 다시 한번 그 즐거움을 다시 한번 표현하고 있어요. 3절 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그러니까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이 즐거워한다가 2절에 나오는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와 연결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데 그래서 그 즐거움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될 그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와도 즐거워하는 거예요. 환난이 와도 즐거워요. 환난이 인내를 가지게 하고요. 인내가 연단된 인격을 가지게 하고 그 인격으로 인해서 우리가 또 소망을 품게 돼요. 5절에 보면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기대와 소망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부끄럽습니다. 네, 부끄럽죠. 나는 이렇게 소망하는데 이루어지지 않으면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그런데 그 지금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예수 믿는 사람의 소망은 뭐냐면요. 나는 나중에 편하게 살고 싶어. 아주 세계 여행 하고 싶어. 이런 소망이 아니에요. 이 꿈이 뭐냐면요. 나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다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자가 되겠다라는 그 소망이에요. 그런데 그게 이제 부끄러울 수 있잖아요. 내 삶을 보면 어떻게 그렇게 되지? 부끄러울 수 있는데 부끄럽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은 바 되었다. 하나님의 사랑이 확실하기 때문에 그것을 이루실 것을 믿기 때문에 부끄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소망이 확실한 근거가 있기 때문입니다. 확실한 근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넘어져도 힘들어도 인내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나에게 다 필요하고 나에게 다 유익하고 유익이 되게 하실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환난 가운데서도 즐거워할 수가 있는 것이고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 가운데서는 누림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화목됨을 우리 성도님들 좀 누리고 계신 거예요. 누림이 있어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에요. 바라고 즐거워하는 것이 있어요. 오늘 말씀 우리가 자세히 살펴봤던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 왜? 조금씩 그 영광을 또 우리가 누리게 되기 때문이죠. 예, 우리가 변해가기 때문이에요. 그 소망이 진짜 헛되지 않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11절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분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그 또한 즐거운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그래서 우리가 이런 그 즐거움을 주신 하나님 바라보면서 우리 삶에 무엇으로 즐거워해야 하는가, 무엇으로 기뻐해야 하는가, 무엇을 믿어야 하는가, 무엇을 누려야 하는가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그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우리가 기도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부으시고 다 주셔서 생명까지 모든 것을 다 우리에게 주셨음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것을 믿는 우리를 기뻐하시고 의롭다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사랑이 너무나 커서 잘 다가오지 않지만 하나님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삶 가운데 놀랍고 위대한 일을 행하고 계시다는 것이 믿어집니다. 하나님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영광스러운 자녀로 만드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그 일들이 믿어지고 또 감사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그러한 누림을 주시고 그러한 즐거움을 더하여 주셔서 날마다 즐겁고 날마다 기쁘고 환난 가운데서도 변해감에 환난 가운데서도 그 소망을 품게 됨에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또 깨닫게 하시고 부어 주신다 하셨사오니 그 사랑을 더 알게 하시고 더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환난 중에 있더라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신 예수님의 은혜를 또 기억하며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그런 전으로 날마다 거룩하게 더 거룩함을 회복하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삶의 자리 가운데서 또한 선한 영향력을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삶 가운데 신앙생활 가운데 누림이 없고 기쁨이 없는 분들이 계시다면 하나님 그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고 즐거움을 회복